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를 통해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이적의 사건을 성경이 소개해요. 신약에 와서도 여러 가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맨 처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된 자, 다리에 저는 자를,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는 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의 손에만 대도 사람들이 질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요.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은 오직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여러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이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든지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성경이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오직 복음서만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소개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그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복음서에서만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을 성경이 소개해요. 마태는 두 번 마태복음에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9장과 20장에 보면 이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독특하게 두 맹인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9장에, 마태복음 20장에 소개해요. 마가는 마가복음에도 두 번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을, 예수님의 능력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소경을 고치신 사건과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에서 거지 바디메우를 고치신 사건을 소개해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이 맹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을 한 번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9장에 단 한 번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두 번, 마가복음에 두 번,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한 번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왜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7가지 능력과 기적의 표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을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무엇이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두 번, 마가복음 두 번, 누가복음 한 번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라는 사건을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길게는 10절, 그러니까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을 10절 이하로 짧게 다루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 이 시각장애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 요한복음 9장은 참고로
41절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적어도 절로 따지면 4배 이상 많은 양을 많은 지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 6번째 표적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나누길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길 가시다가 보셨다라는 의미를 복음서에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보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길 가시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한 곳을 응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복음서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 길 가시다가 시각장애인을 주목하시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릴 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던 제자들도 그 시선이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한참을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주목하고 보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그 시각장애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엇나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이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흙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나면서부터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이 눈이 뜨여지고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소개해요. 우리는 오늘 시간상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리새인과 논쟁이 나와요. 안식일날 너에게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출교하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근데 부모가 책임을 안 져요. 나는 잘 모른다. 그가 성인이 그에게서 물어라. 이 사람에게 물어요. 너가 시각장애인인데 눈을 뜨게 한 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지자일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9장에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믿고 경배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표적, 그 의미가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날 때부터 전혀 처음부터 눈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향한 시선이, 예수님의 눈이 머무르자 제자들도 함께 머무르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이 불치의 병,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인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고칠 수 없는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라는 것에 있어서 죄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그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이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라는 죄의 원인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에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결혼해서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 쌍둥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뱃속에서 서로 다투는지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퉜다라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 사람의 죄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라는 것으로 뱃속에 태아에서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느냐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죄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아니면 뱃속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부모가 죄를 져서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이러한 통념 가운데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져서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 그의 부모의 죄로 아버지의 죄로 죄가 유전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라고 죄의 원인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말씀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도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로 말미암아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을 때 죄의 원인이 이 사람에게냐 부모에게냐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 죄의 원인에 대해서 이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죄의 원인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의 고난의 목적의 이유를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세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1세기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의 통념인 질병과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등식을 깨뜨리시고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보시면 삶의 고통이나 문제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성경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이 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 놓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죄의 원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죄의 원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묻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능력 역사를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역사를 나타나는 것은 창조의 역사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질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과거지향적인 삶의 모습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목하시는 그 인생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일의, 오늘의, 내일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삶의 목적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긍정의 답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린 자꾸만 과거에 누구 때문이냐, 원인이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행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유의 인류 역사상 정말 전 세계 지구촌적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중국 사람 때문에, 우한 연구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이럴까? 무엇 때문일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으로 환경의 삶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 때문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몰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주의 말씀 앞에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고통의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처한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6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와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4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기 전에 자신이 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통해 확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시각장애인에게 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낮음으로 주님의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일의 시간이 어떤 때냐? 낮 동안, 낮에
일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낮 동안 일하십니까? 무슨 일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 동안에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 게 뭐냐?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데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하셔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 오늘 성경의 내용, 우리는 복음성가 실로암이라는 이 복음성가를 아주 오래전이죠. 한 4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이라는 그 내용을 알아요. 근데 이 실로암의 의미가 뭐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것, 생명 얻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뭐냐? 시각장애인, 눈먼 맹인을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는 세상의 빛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참 빛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을 보내셔서 고치신 것임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시각장애인을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일을 행하셨느냐? 요한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인, 보여주는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 예수님 왜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로 보내신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그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게 뭐냐? 어둠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보내셔서,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참된 빛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사야서 35장 4절 5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 구원자가 오시면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가 뭐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 왜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맹인의 눈을 뜬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은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마음이 상심이 있고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흔들려서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요. 예수님 무엇나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이 질문에 성경에 있는 약속을 따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주다, 구원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십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 다시 맹인된 자를 보냄을 받은 자로 보내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뜨고 회복케 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모시고 신앙함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6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의 모습을 좀 독특한 특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저는 앞서 소개할 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6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 오늘 1번, 그래 6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케이스마다 그 경우 사건의 각각의 경우마다 고치시는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신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독특한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런 사건이 없어요. 왜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유를 치료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이 떴어요.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실 때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침을 뱉으면 우리는 좀 이거 좀 세상 말로 좀 더럽다,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믿어요. 그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어떤
소경이 눈을 뜬,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보면 말씀으로도 치료하시고 안수하시고도 치료하시고 이런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왜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정리하면 말씀으로도 야 눈을 떠라, 그래도 눈 뜨죠. 그렇잖아요? 안수하시고 기도하셔서 눈을 뜰 수 있잖아요. 그냥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만 하셔도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사건에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이렇게 행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기적의 역사를 표적이라고 소개하면서 딱 7가지만 소개해요. 오늘 우리 6번째 말씀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이 기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분명한 의도,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분명하게 드러내줘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물론 마가복음에도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소개하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소개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요한은 연상시켜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연결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악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신음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빛을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이 소개하는 표적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죄악으로 타락한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의 역사 앞에, 새 생명의 영생의 은혜 앞에 감사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요한이 말하는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5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예수님이 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가? 전무후무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 외에는 행하시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 능력의 사건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는 앞서 소개할 때 다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차이가 뭐냐? 요한복음에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어둠에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제한돼요. 그잖아요. 물론 듣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교육, 그것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둠에 1세기와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 어둠을 무지와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둠이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연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자는 그는 처음부터 교육의 기회를 정상적으로 박탈당하는, 제한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리를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또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지, 모르는 것의 삶의 모습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이 사리를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삶이 어둠 속에 무지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삶의 인생의 모습, 그 인생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 내일의 삶의 불확실성, 이것이 가장 불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삶을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각장애인의 모습이네요.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고 여기에 불안과 두려움의 인생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대표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물론 알 수 있겠죠, 들어서. 그러나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보지 못함으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의 모습, 이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둠에 빠진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알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시각장애인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무지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왜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까?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빛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에 참 빛이 되세요. 이 말은 주님 모시고 사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일의 앞날이 어둠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참빛 대신 주님 모시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빛으로 역사되어지고 밝은 길로 인도함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불안과 두려움에 있지 않아요.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참된 밝은 빛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빛 가운데 살 때 평안이 와요. 주님 모시고 빛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진리 안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주님 모시고 이 땅의 삶을 삶으로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인생의 삶에
고난과 의뢰의 삶의 고통과 질병, 그것이 어디에 원인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창조와 구원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됨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난의 어려움이 일리 있을지라도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의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로, 보내심 받은 자 일을 행하기 위함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를 고치신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시각장애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를 치료하신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 모시고 살면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주님 모시고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